오늘은 마음밭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돌밭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나름 신앙생활을 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신앙이 자라지 않고 갈등이 있는 사람들, 늘 언제나 결심이 무너지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좀 더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망하지 않아도 될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신앙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쩔 때는 길가와 같은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돌짝과 같은 오늘 말씀을 나누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신앙의 과정 속에서 겪는 그런 일들이니까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 그 아브라함의 생애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야곱도 똑같죠. 야곱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대부분이 신앙의 처음서부터 주님이 원했던 어떤 충만한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 다 과정을 겪어서 성숙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지냈던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런 과정을 겪게 되었죠. 그들의 모습 보면 꼭 수지자였던 베드로 같은 경우도 가시밭에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밭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듣고 주님의 사랑을 그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반하는 일도 있고 주님을 다 떠나가 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에스겔서에 나왔던 그 말씀처럼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새 영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된 이후에는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어 정말 100배의 열매를 맺는 성품과 신앙과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돌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3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씨를 뿌렸는데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돌밭은 돌이 많은 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위 위에 약간 흙이 덮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냐면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할 때에 누가복음 8장 6절에 보면 바위 위에 떨어졌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평평한 땅이 아니라 대부분 이 산악지대라 계단식 농사를 짓는 곳이 많았습니다. 싹은 나는데 흙이 얇으니까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뿌리가 없어요. 결국 뿌리가 없으니까 태양열에 시들어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돌밭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뭘까? 그 교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이 돌밭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기쁨으로 일단은 받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나갔다는 점에서 보게 되면 길가와 같은 사람보다는 한 단계 진일보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기쁨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예컨대 예배를 통해서든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성경을 읽다가든 아니면 책을 보다가든 어떤 좋은 성경 구절 문구를 보다가든 아니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눈물도 흘립니다. 아멘이 저절로 나옵니다. 특별히 어떤 집회를 참석하고 고백하기를 자신은 그 예배를 통하여서 집회를 통하여 회심했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이제 나는 온전히 거룩해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집회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너무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춤을 추기도 합니다. 특별히 결단과 헌신까지도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 얼마나 감동을 하든지 가슴을 막 쳐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결심을 합니다. 울고불고 합니다. 아멘을 합니다. 일어서서 막 기도하면 더 하나님이 더 감동받고 역사할까봐 일어나서도 하고 두 손 들고도 하고 목소리도 높여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왠지 어느 순간 예배드리고 가면서 허전함을 느낄 수 있었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잘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밖에 못 견딘다라는 거예요. 흙이 깊이가 있어 뿌리를 내리면 햇빛이 강해도 견딜 수 있는데 바위에 옅은 흙에 떨어지니까 잠시밖에 못 견디는 것입니다. 좋다가도 조금만 시험이 와도 못 견디고 신앙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환난이 생기고요. 핍박이 생겨요. 누구든지 말씀을 일단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없었던 시험이나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살았던 삶과 이 삶의 방향이 삶의 시기 달라지니까요. 근데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을 당하면 단련되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넘어져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환난, 핍박이 오면 넘어져요. 교회 와서 말씀을 기쁘게 듣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결단도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공무원이 말씀을 듣고 이젠 정말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아야지 하고 기쁜 마음으로 다짐하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면 동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만 깨끗하냐? 그리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따돌림 당합니다. 상관에게는 상납도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괴롭힘을 당하기도 합니다. 안 믿는 가족들 사이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어려워요. 가족들이 교회 가는 것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 어려워요.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면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냐, 세상이냐, 신앙이냐, 돈이냐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주님을 배신하고 세상이나 돈을 선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돌짝밭이란 아직도 정결함을 받지 못하고 여기에 견고한 신앙을 갖지 못한 상태를 오늘 일컫고 있습니다. 서서히 기쁨이 사라지고 잃어버립니다. 결국 천국, 그 좋은 천국, 그 천국을 포기해버립니다. 돌밭에 뿌렸다라는 것은 뭐냐? 입학은 했는데 졸업을 못하는 믿음이에요.
마라톤 경주에서 시작은 하였는데 얼마 못 가서 쓰러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육적인 성도를 말하는 거죠. 아직 영에 속한 사람이 되지 못한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아 온전한 영적인 성도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이 당연히 와요. 왜? 삶의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추구하는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애굽식을 버려야 되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준 하나님의 식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애굽식이 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에는 뭐예요? 거기에는 세상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말하잖아요. 너희들 거듭났으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마. 노아의 때처럼 생각하고 마음 먹고 계획하는 것이 악한데 그렇게 살면 안 돼. 마지막은 노아의 때와 같은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여기에 즐거움에 취하여서 본능적으로 사는 것,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추구해도, 돈이 다라고 얘기해도, 그제 우리 교회에서 몇 번 나왔던 청년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면 제가 뭐 신앙 믿음도 있지도 않지만 오죽 답답하고 힘들면 지금 공무원 준비하면서 있는데 나한테 전화할까 하고 전화 오면 꼭 제가 받아요. 못 받으면 또 전화라도 해요. 그러면 물어요.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제가 공무원 시험 하는데 어떤 쪽으로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것이 더 사람들이 더 인정해 줄까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했어요. 아무개 형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 그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형제가 행복한 것이 더 중요한 거야. 남의 너무 시선에 이끌려서 살려고 하면 안 돼. 내가 행복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너무 쫓기지 말고 조금 인내하면서 형제가 하고 싶은 것, 형제가 잘하는 것, 형제가 행복한 것, 그리고 더 이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친척들, 친구들 늘 얘기해. 친척들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 연연하면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어.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 삶의 기준을 행복으로 한번 잡아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의 기준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현상적인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상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예요. 근데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교회 오니까 기쁘고 교제도 하고 좋은 말씀도 듣고 하나님 나라 천국도 얘기도 듣고 소망도 갖게 되니까 좋았는데 세상 것을 버려야 되거든요. 세상 것을 때로는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핍박도 당해야 되고 때로는 조롱도 당해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고 견디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환난은 인내하게 하거든. 연단은 마지막에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중간을 빼버리고 생각하면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신앙적 핵심 가치가 설정된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핵심 가치 있는 지식, 즉 관에서 아는 것으로는 표어에 불과합니다. 경험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경험을 통해서 핵심 가치가 세워지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은 신앙의 성숙도를 가름하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요, 현상적인 부분도 반드시 있습니다. 물질, 건강, 이런 것들도 잘 되는 것.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진짜 복은 뭐냐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응하는 태도를 보며 그 축복의 유무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뭔가 만족이 안 될 만큼의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리면 불평하고 주님을 떠나요. 이게 복이 될 수가 없거든요. 핍박을 안 받으려고 해요. 이게 어떻게 복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상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돌밭은요, 싹을 내지만 오래 못 견디고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신앙에 입문하면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작은 것에도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많은 응답도 주십니다. 그러나 시간이 될수록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맷집을 키우기 위해서 시험을 줘요. 이때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적 마음밭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무슨 이유에서든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한 번 신앙을 버리고 떠나면 돌이키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마음의 내면이 마치 돌밭과 같이 깨어지지 않은 완악한 이 자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신앙적인 일들이 있어버리면 주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이게 돌짝과 같은 마음이에요. 때로는 핍박이 신앙을 단련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해야 되는데, 그 긍정적 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자체를 소멸시키는 해로운 측면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많이 봐요. 그런 것들을. 야고보서 1장 11절로 12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보세요.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어떤 것들을 소유하고 어떤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와 같냐면, 해돋는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지고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것과 같이 세상 것은 똑같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야고보서 자체가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신앙 때문에 흩어졌던 사람들,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흩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경제적인 어려움, 종교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어려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 1,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래요. 부족함 없게 해주겠다고. 우리 교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만만치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즐겁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감동이 되고, 때로는 아멘이 저절로 나오고 박수가 나오고 춤을 출 수 있을 만큼의 그 기쁨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세상 속에 나가면 세상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어쩔 때는 광명의 천사로 찾아오기도 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유혹을 이겨내고 극복해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에 그냥 휩쓸리게 되고 세상의 방식을 거부할 수가 없어서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역이 필요한 것인데, 세계적인 부흥 강사이면서 전도자인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80년대 초에 왔다 가셨잖아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바구니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구니 신앙. 바구니 신앙이 뭐냐? 물속에 담갔을 때는 물이 가득 채워 있잖아요. 바구니. 근데 물에서 건져내면 물이 한 방울도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감동되면 믿음도 사랑도 헌신도 하는데 무슨 이유에선가 마음이 가라앉게 되면 은혜도 믿음도 다 까먹어 버려요. 그것은 아마도 제 경험에 의하면 감정적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적 신앙. 여러분, 너무 이성적으로만 신앙을 가지면 또 따뜻함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이 사람은 시험에 들 확률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간직해야 돼요. 정말 신앙생활해 보니까요, 어쩔 때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있지만 설교를 할 때 감동을 주기도 하고 또 감동 받는 일도 있고 나도 감동받기도 하고, 감동은 당연히 있어야 되죠. 없는 것보다 낫고 감동이 있으면 금상첨화인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아무리 내가 부산을 가야지 갈 수 있는 그런 용기, 힘, 다리, 자동차 있다 할지라도 길을 모르면 소용없고요. 운전할 수 없으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가슴이 뜨거워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앙생활이라는 건 뭔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향방 없이 그냥 뛰다가 열심만 갔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을 뜨겁게 하시되 머리는 냉철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시고 제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와 함께 성경을 펴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제주도는
화산으로 만들어진 섬이기 때문에 정말 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주도 가게 되면 밭에 가장자리 옆에 보게 되면 돌담을 쌓아놨잖아요. 밭을 일구기 위해서 오랫동안 돌을 건져낸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세워놓은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돌, 바위덩이 같은 이 돌들이 있어요. 이 돌이 왜 생겼을까? 자라오면서 형성된 어떤 교육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상처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누군가에게 속고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던 사람들은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도 그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가득 찬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뢰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게 다가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돌짝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이 속에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중심적인 그 자기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기적이 돼요. 내 주먹을 믿으라는 거예요. 누구도 신뢰하지 않고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을 신뢰하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또한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안에 굳어진 마음, 왜 내가 굳어졌을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요. 거기에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를 해요. 가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때에 초대교회의 영지주의 아버지로 불렸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시몬, 베드로가 아닙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을 주고 권능을 사서 자기가 안수하면 성령 받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내 돈 줄 테니까 그 능력 달라고 그래요. 이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로 23절 긴데 읽어봅시다. 자,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 속에 악함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혹 그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해 줄 수도 있으니까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마음속에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안착될 수 있습니다. 굳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부딪히면 거부감을 갖기보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 말씀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옳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도 옳습니다. 매일 성경을 매일 묵상하면서도 그 말씀이 마음에 부딪힐 때 옳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속이 굳어지지 않도록 자꾸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 엄밀한 단어로는 회개라는 것보다는 고백입니다. 자백입니다. 자백.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악 세상에서 이렇게 돌이키고 터냈잖아요. 회개했잖아요. 이제는 자백이에요. 자백.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 마음이 아직도 왜 이럴까요? 제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미운 사람의 마음이 가득 차 있을까요, 나에게? 왜 저 사람을 용납할 수 없을까요? 왜 용서할 수 없을까요? 왜 내 안에 이 욕심이 가득 차 있을까요? 욕망이 가득 차 있을까요? 아직도 왜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죠? 누가 좀 싫은 소리 하면 그거 마음에 담아가지고 집에 와서도 끙끙거리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그래도 사라지지 않는데 조금씩 사라져요. 이게 2, 3일 가면 사라진 것 같은데 나중에 또 그런 상황이 되면 똑같은 상황이 돼요. 이유가 뭘까? 완전한 하나님 앞에 고백과 자복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걸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래요. 저희 이 잘못된 돌짝밭과 같은 이 굳어진 마음, 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이 속에 심겨질 수가 없으니까 이 마음을 좀 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이 돌을 걷어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온라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십시오. 제 마음이 이렇다고 제 이 굳어진 마음을 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추한 모습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대로 이 딱딱하고 굳어진 것, 이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주님, 이 돌짝밭을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곡괭이로 망치로 이 바위를 부셔주십시오. 그렇게 철저하게 아픔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함께 이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하며 하나씩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돌짝밭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주여, 굳어진 마음을 제하시고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스펀지처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이 마음의 묵상, 수양, 묵상, 내 노력,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빼고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깊이 묵상하고 나의 약점을 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고 신앙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뭔가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발견하면 그걸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어떤 상한 마음이든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용감한 형제들이라는, 여러분, 용감한 형제들이라는 그 작곡가가 있어요. 근데 청소년의 시기에 그 소년원에 가기도 하고요. 완전히 온몸에 문신이고요. 외모 자체가 조폭이에요. 근데 이 굳어졌던 이 마음을 누가 깨느냐? 엄마가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새벽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변화가 되어가지고요, 지금 새벽 예배를 6년 동안 드리고 있대요. 같이. 전과 폭력만 12번이래요. 굳어진 마음을 부실 수 있는 것. 우리의 가족들도 그러잖아요. 이 가정의 달인데, 이 굳어진 마음을 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선물을 줘서 감동을 시킨다고요? 뭐 좋은 말을 해서 부모를 감동시키고 자식을 우리가 할 것은 하지만요, 종국적으로 감동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아멘. 성령님이시라니까요. 성령님. 제가 우리 어머니를 전도하려고 기도를 할 때에 정말 어떤 방법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뭐를 해도 안 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콘크리트 바닥에서 추운 겨울 날씨에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기도 마쳤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굳어가지고 이게 딱 굳었죠. 이게 무릎이랑 붙여져 갖고. 뭐 그때는 또 청년 때니까 그 절박함 때문에 뭐 아프고 뭐 그런 거 전혀 생각지도 않고 오직 한 목적, 뭐냐?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족들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고 있고 아무리 말해도 변화되지 않고 그러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 주변의 동료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일가 친척들, 그런 사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 간구합니다. 저 굳어져 있어서 아직 주님을 찾지 않고 세속의 가치에 아직 거기에 물들어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계속 쪼는 것입니다. 기도로 저 굳어진 마음에 하나님 성령의 방망이로 저 바위돌을 부셔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저도 되돌아보면 사역한다고 바쁘다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제가 아쉬웠던 게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붙들고 기도도 하고 가정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조금씩 커가면서 청소년이 되면서 이게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든지 같이 함께 한마디라도 이렇게 예수 얘기라도 그 상황을 봐서 주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서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저는 확실히 믿기는 뭐냐,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절대로, 이런 표현 뭐하지만 부둔하지 않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내가 주의 종 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한 것은 어머니의, 아버지의 기도입니다. 그 고백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내가 왜 돌짝밭이 되었는가, 그것을 점검해보고 내 마음부터 개선하고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착되게, 이 속에서 역사하게 하나님 말씀을 충만하게, 그러므로 인하여서 성령 충만하고 의지함으로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씩 내 안에 있는 돌들을 걷어내고, 그래서 여러분의 밭이 옥토바같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